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34장, 35장 두 장이 남아있는데 34장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34장에 기록되어 있고 35장은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차별 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은 심판, 35장은 구원의 메시지다. 이걸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1절은 먼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 선포하시기 전에 온 세상 만민들 또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청종할 것을 이제 아주 세 번이나 강조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1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이 세상에 참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 너무 많지만 지금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려는 이 예언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야기는 열국과 민족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또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존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고 심지어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존재들이 들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니 반드시 이 이야기를,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라, 귀 기울여라, 들어라 그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방, 만군 그리고 더 나아가 산과 하늘들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상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죽은 시체로 가득하고 그 악취가 온 땅에 풍기고 피가 흘러서 산이 녹아내릴 정도고 온 땅은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말라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때는 그게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모든 세계적인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할 터인데 바로 이 에돔이란 나라를 심판하실 때 온 세계적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6절에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희생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희생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희생 제사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에돔의 희생 제물은 곧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예고하고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에돔인가? 이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죠.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주변에는 에돔 말고도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여럿 있지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 같은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지요. 또 미디안 같은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에돔에 비하면 이스라엘과는 지리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먼 나라일 뿐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나라고 이스라엘과 접경을 같이 접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혈연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나라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이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나라들보다 우상을 숭배했고 악한 나라였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육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 대해 악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에돔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오늘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내용을 좀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의 심판은 누구에게 옵니까? 열방과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구를 넘어 온 우주에 미치는 우주적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전쟁도 경험하고 자연의 재난을 겪어왔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심지어 한 민족, 한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들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재난들은 사실 국지적인 것이었죠. 부분적인 위기였습니다. 한쪽에서 이런 전쟁이 나도 다른 한쪽에서는 풍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되면 한 나라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위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위기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기후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100%로 모든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잘해서 기후위기 우리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는 그 나라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탄소 배출하면 온 우주에 탄소가 떠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구를 넘어 온 우주를 향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때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지구라는 별이 위기를 겪고 소멸되고 생성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주에 무슨 소멸이 나거나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우주에서 수많은 별들이 생성됐다고 소멸됐다고 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라진다고 우주가 사라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적인 위기다, 온 우주적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온 지구, 온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지구가 위기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다가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가까운 행성들에다가 지구와 똑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아갑시다. 제2의 지구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 끝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온 우주 어디에서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단 한 군데 피할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주적 위기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이끌어드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 심판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라는 의미와 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심판해 왔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진노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악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요, 말 그대로 최후 심판입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때 가가지고 후회한다고 해서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아이고 그때 내가 더 회개할 걸, 더 기도할 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지금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위한 보복의 성격을 지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핍박하고 고난을 가했던 수많은 악인들에게 보복을 베푸시는 보복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 악인들에 대한 보복을 넘어서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저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복하시고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그날은 보복하시는 날이고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한 저 악한 사단 마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원한들,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은 우주적이고 최종적이고 마귀에 대해 보복하는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날마다 회개하여 더 정결하게 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것을 믿습니다. 그 심판은 우주적이고 최종적이며 의인을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서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